요한복음 3장 23절부터 20절. 오늘 제목은 그는 흥하고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고 입니다. 본문은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시절을 보낸 것처럼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해방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도 그랬죠. 한편으로 혁명군들이 일어나고 의병활동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대는 너무나 강하고 단단했습니다. 무력으로는 로마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갈망하는 종교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방법으로 회개를 외치면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구원자를 맞이하려면 죄를 회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도 오셔서 침례를 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 사역을 예수님보다 먼저 시작했고 예수님께서는 뒤늦게 이 사역에 합류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더 활발하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침례 요한에게 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생겼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선생님의 사역이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럴만하지 않겠어요? 여기 교회를 딱 이렇게 오픈해놨는데 바로 옆에 교회를 세웠다 생각해요. 그쪽에 나가고 우리한테 안 온다 그러면 이게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침례 요한이 고백한 말이 저는 기독교의 본질을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신적인 존재의 도움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잘 되는 것을 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건강하게 되고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종교를 믿습니다. 아이를 못 가지는 사람이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진짜 전쟁에 이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천국도 보장해주고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천국에서 많은 여자를 아내로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약속해주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하나같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힘있는 존재의 도움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하나의 본질. 이것을 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종교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본다든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의 본질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 종교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10불을 헌금하면 100불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명령을 제가 들어주면 주님의 명령이라고 지키면 10가지 좋은 일이 자기한테 생겨야 돼요. 종교를 믿고 신을 섬기면 다른 건 다 안 된다 치더라도 최소한 마음이라도 편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의 본질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하나는
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종교의 본질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종교를 믿어서 마음이 편해지거나 출세를 하거나 부와 명예를 얻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적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감수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본질을 가진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저 산꼭대기 위에 방주를 짓게 됐죠. 몇 년 동안 지었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120년 동안 지었대요. 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자고 그 명령에 순종한 게 아니죠. 120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걸 지켜낸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00살이 돼서 겨우겨우 자식 하나 얻었어요. 그 자식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해 타산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을 했을 뿐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그 유대 민족 가운데서 좀 유능한 인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높은 벼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 마음에 그 바벨론의 관리들이 꾀를 찾았습니다. 임금님이 우리한테는 신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금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긴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죽이는 게 그게 좀 나라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또 왕의 권력을 탄탄하게 하는 수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왕을 꼬드겼어요. 그래가지고 날짜를 정해두고 이 날짜만큼은 그런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을 할 경우에는 당신은 죽습니다. 이런 포고령을 내렸어요. 당연히 다니엘도 그 사실을 알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하루에 3번 하던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겁니다. 자기의 안위를 생각했다면 그러지 않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의 안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지금 읽어가고 계시죠? 보셨을 겁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다.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제자로 살아가려면 개고생할 수도 있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네들이 나 따르면 잘 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모 형제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골프를 치는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고 자기도 부인해야 되고 자기 목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성경을 읽고 가고 있습니다. 읽는데 읽을수록 새로워져요. 여러분 어떻던가요? 지금 이제 한 19장까지인가 읽었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뭔가 큰 축복을 줄 거라고 그러고 따르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축복의 약속 없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본질이 이런 거예요. 이것을 오늘 침례 요한이 극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해입니다. 침례 요한의 말을 영어로 들어보면 더 정확합니다. He must increase and I must decrease. must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좋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아니면 예수님이 잘 되든지 내가 잘 되든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흥해야만 하고 나는 약해지고 작아져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must 그리고 and가 그런 뜻입니다. 중학교 때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골교회, 제 시골에서 자라난 교회는 장로교회였습니다. 전도사님이 목회하고 계셨습니다. 장로교단에서는 전도사님이 성찬식이나 이런 세례식을 거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주 노예에 계시는 당회장 목사님을 모셔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때 오셔서 하신 설교를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침례 요한에 관한 얘기입니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성경인물이 침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서 너무 높으셔서 비교 대상이 안 되고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 중에 자기가 찾다 보니까 침례 요한이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봤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만약 사람이라면 남이 잘 되고 자기가 안 되면 이게 배가 아프고 식이 질투가 나고 그러는 게 당연지사할 것 같은데 침례 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잘 돼야 되고 자기는 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이제 생각해보니 그 목사님께서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침례 요한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서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흥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쇠하여야만 합니다. 침례 요한이 하고 있는 사역이 위축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비난의 화살을 돌리죠.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기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권력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되고 못되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하고도 다릅니다. 저는 좀 잘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되면 더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설교를 들었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해석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대부분의 기적을 보았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현장에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에 밝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고 고백할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언제나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그의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당연히. 예수님 믿으면 잘 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종놈 부리듯이 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인용해 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분이 명령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반쪽짜리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구세주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다고 말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주장해 가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응해야 하고 우리는 쇠해야 합니다. 제자의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십자가가 없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은혜의 삶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을 갈 때에, 십자가의 삶을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는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게 보이고 사는 것이 힘에 겨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 순간에 자신의 기쁨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자신의 꿈과 야망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주님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그리고 기독교가 주는 기쁨이고 충만함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이 힘겹고 쪼그라든다든지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찌그러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삶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힘겨워질수록 더 깊이 자신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자신의 자아는 더 강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빈병에 공기가 빠져나갈 때에 물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나라는 자하고 가득 차 있던 그 병이 비워질 때에 주님이라는 기쁨의 생수가 채워지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의 삶, 예수님은 흥하고 우리는 쇠해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자의 삶을 지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 제자가 될 수 있었다면 사탄도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는 침례 요한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변화시켜가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만 가능하게 됩니다. 27, 28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사람은 당신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과 자기 인기와 자신의 돈을 이런 것들이 자꾸 사그라들어 가는 것을 기쁨으로, 그것도 완벽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우리 박성아 교회 가능합니까? 우리 줄리아님이 가능한 일이겠어요? 가능하시면 할렐루야. 예, 근데 참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방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끊임없이 적용해낼 때에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이렇게 가르친다든지 배운다든지 라기보다는 계속 서로 얘기하면서 적용해 보려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리플렉트하고 적용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부터 말씀을 같이 나누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부가 아니라 단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삶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길 끝에서 우리가 함께 제자로 성숙해 가는 기쁨을 가지고 싶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